오늘 교회와 생활 13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모델로 보실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공부에 앞서서 외울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슬로건이나 표어를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걸 지나가다가 보고, 또 실제로 어떤 교회는 진짜 초대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이 진짜 초대교회, 뭐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 신학교회의 어머니이자 많은 교회가 롤모델로 삼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겨났죠? 처음에 교회가 없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죠? 오순절 우리가 다락방 그 사건을 통해서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것이,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 뒤에 또 대형교회 생겨진 교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교회가 계속해서 큰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핍박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져 이제 여러 교회로 갈래로 나눠지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 가장 처음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지, 그 교회가 왜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외울 말씀을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죠. 그럼 어부면은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말을 잘할까요? 그럼 뭐 지식이 해박합니까? 아니죠. 어부면 단순하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설교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 복음 전하는 게 답니다. 그럼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반응이,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 예수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여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 날의 수가 3,000명이 더해지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말도 잘 못하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바로 이날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3,000명이 더 늘어나는, 그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는 바로 여김없이 정말 우리가 모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다 보아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결국 그 중심은 무엇이었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것, 그리고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롤모델이 된다는 것.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잘 교제하고 이래도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저 교제하는 단체밖에 될 수 없는 것,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과 말씀이 중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3,000명의 수가 늘었죠. 그러면 얼마나 체계와 질서가 없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120명끼리 하다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생겼으니 그야말로 질서가 없고 너나 할 것이 싸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었지만, 그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들이 했냐고 네 가지를 말하면, 그들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둘째, 서로 교제하는 일, 셋째, 떡을 떼는 일, 성찬입니다. 넷째,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 우리가 다른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먹고 놀러 다니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참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가르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례 문답에 이런 참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집행.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지인데 이는 여김없이 초대교회를 따온 것이며 초대교회는 이 이외에도 기도에 힘쓴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뿌리를 형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선한 일밖에 없었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그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자기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눠 통용하였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사랑의 구제를 하는 그야말로 선한 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여 성전에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 말씀을 공부하고 성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 수가 날로 날로 부는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누구에 의해서 의해졌을까? 이것이 그럼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날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날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더해 주신 것. 이는 오직 주님의 주권적으로 더하셔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초대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성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의 헌신은 여김없이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였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 경향이 그렇게 롤모델을 받아 달려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구역장으로서 항상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 참 재밌었다. 우리 과거에 그 구역 모임 할 때 참 재밌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지나가 버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도 지금도 재밌게 하셔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초대교회 롤모델을 따라 오늘날 우리 구역장님들이 더더욱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더욱 힘쓰시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1번, 학문이 없던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말주변도 없었던 그가 했었을 때 3천 명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들이 힘썼던 헌신의 네 가지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성찬. 네 번째, 기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초대교회가 가장 힘썼던 것은 이것입니다. 3번, 초대교회의 부흥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주권대로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훌륭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흥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우리 성도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어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이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